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불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최우선 되어야 될 것이 이러한 것들이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인간의 관심, 인간의 필요에 관한 기도도 기도의 내용에서 주님께서는 제외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13절 주기도문이 마무리되는 이 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부터 나누게 될 뒷부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11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뒷부분 했는데요, 이 구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였습니까? 네,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뒷부분 안에서 묵상할 때 삶의 참된 의미를 누리면서 또 삶의 진정한 부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적인 요소 세 가지가 뒷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먹어야 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양식에 대한 것이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죄의 용서부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보호입니다. 보호.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되고 내 영혼의 순결함이 보호되게 하는 것, 이걸 이 기도 안에 넣으시면서 양식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용서가 중요하고 보호가 중요하다는 걸 주기도문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관심,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간에 관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전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뭐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강구 안에도 보면 그냥 영혼만 주님 재림 때까지 보호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것 제외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 육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활, 물질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간섭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그 삶을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또는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한 문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기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주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한 달치의 양식을 주옵소서 또는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날에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날의 양식,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말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여긴 들어와 있죠. 날마다, 이 날마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날에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사치를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모든 재물을 끌고 모아 축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것, 정말 필수적인 것, 꼭 필요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너희 모든 쓸 것 외에도 쓰지 않을 것까지도 다 채우겠다, 다 주겠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 기록하신 것은 필요한 것 이상의 감당 못할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쓸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배경이 될 만한 성경을 찾아라고 하면 출애굽기 16장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나는 사건, 만나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떠돌고 있는 상황이니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농사 짓지 않는 상황에서 40년 동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가 소출이 생기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먹여주신 것이 하늘의 문을 열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먹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매일 거두어서 매일 먹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먹을 분량 1인당 딱 한 오멜, 한 오멜은 2리터나 되는 2리터 되는 정도예요. 한 오멜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면 됩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거두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그 전날 나가서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평소에는 많이 거둬가지고 다음 날 먹겠다고 남겨놓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먹어도 안 썩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법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어떤 섭리를 갖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많이 거두은 거 남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한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이 거두어가지고 남겨서 썩어서 책망 듣는 일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거둬도 안 남도록 또 적게 거두었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안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랑방에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먹이셨구나, 만나를 이렇게 먹이실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법칙들을 두셨는가,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묵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양식의 문제잖아요. 만나를 먹는 식량의 문제잖아요. 이 식량의 문제에 관해서는 남아 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갖다 버립니까? 남는 것이 있다면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량 문제에 있어서 남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보다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내 자산의 목록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쓰지, 이거는 언제 누구한테 유산을 줄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늘 이 통장 안의 잔고와 내 자산 목록의 목록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의 유혹에 계속 빠져있기 때문에 물질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물질이 너무 부족하면 물질에 대해서 염려를 하잖아요. 오늘 뭘 먹어야 될까?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 내가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물질적인 탐욕,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내려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앞에 계속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적용해야 됩니다 하고 따라오는 기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에 따라오는 책임이 있는데, 그 기도의 책임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도대로, 오늘 명령하시는 이 기도대로, 부탁하신 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물질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비신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바쁘신가? 어떻게 그 세세한 것까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신경 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을 보다가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보다가 보면 25절 말씀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구절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6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다 그냥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6장을 넘어가서 7장을 넘어가면 7장 7절, 7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응답,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누가 나오는 장입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에 이런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93년 8개월 5일을 살다 가신 분이 있는데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조지 뮬러가 93년 8개월 5일을 살았는데요,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일기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써놓았는데, 그 일기장에 응답의 숫자를 합쳐보니까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얼마나 양육했는지 보면 1만 명 이상 되는 고아를 먹였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서연구회를 만들어서 선교 사업을 함께 했는데, 이런 조지 뮬러가 고아를 먹이고 선교의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람에게 꾼다거나 사람에게 구걸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경우도 중국 선교가 그때 당시 얼마나 위험하고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도 한 번도 실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라 하신 이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과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잠언 30장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 다 아멘이시죠?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노멘 노멘 노멘,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나 많이 갖고 싶은데. 근데 시편 이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잠언 기자의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행할 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유 그대로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모른다고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렇게 말할까봐, 물질이면 다 통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어질까봐, 하나님 망각하고 물질만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의 의무와 함께 특권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책임이요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기도의 책임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양식,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진지 드실 때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진정 있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 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전에 학교에 도시락 들고 가잖아요. 별로 워낙 가난해서 먹을 거 없지만 밥, 김치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와서 점심 도시락 까서 먹는데, 그때 당시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의 아들이고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교회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해야 되니까 딱 펴놓고선 이러면 기도 끝난 거죠. 기도한다고 이래놓고 기도 끝난 거예요.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마음의 진정함이 없이.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런 감사가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놀라운 기도가,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고 살고 있고 필요한 걸 우리 안에 소유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이 은혜, 여러분 굶주려 보고 빈곤에 처해 본 적이 있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상황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것이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또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이 시인이 유명한 식사감사 기도라고 하는 시 하나를 썼습니다. 이 시에 보면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가 유명하더라고요. 이 시의 식사감사기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먹을 수 있는 것 내 앞에 많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건강, 먹을 수 없는 환경, 먹을 수 없는 여러 곤란한 지경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양식,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기억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진정성 있게 있을 때 자족,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주신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만족하면서 많이 주셨으면 나누고 부족하면 하나님 주실 줄을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이 있고 많은 세상적인 거 의지할 거 있으면 물질적인 탐욕이 우리 안에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함이 있으면 탐욕이 우리를 유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만큼이 감사한 거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든 아둥바둥거리면서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걸고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일, 이 일이 절대화돼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이 일이 열매가 돼서 반드시 성공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만모니즘에 잡혀 있어서 그 잡혀 있는 마귀 소나기 속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 삶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두 구절 잠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다고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 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까? 족한 줄로 알아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 돈 때문에 또 유혹에 넘어지고 또 상함이 있고 다치니 사랑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인도해 가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뭔지 사실은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고 이 기도를 행하게 될 때 감사와 자족의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것 확신하시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 자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많아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면서 자족할 수 있는 귀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